할렐루야.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자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녀밖에 보이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고 난 후에 난 믿을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 주세요. 그래야만 내가 믿겠습니다. 이 자녀들의 기도가, 자녀들의 외침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심겨 놓았지만,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기에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난 후에 나는 믿을 거야,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은 그 자녀를 바라보고 우시는지 그 눈물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 볼 수 없기에 아버지를 외면하는 아버지 자녀를 바라보며 울고 계시는 눈물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숨겨놓았지만 아버지가 우리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사오매 우리의 눈을 여시사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볼 수 있는 것들을 눈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찾기를 원하오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에 심령에 새겨져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도록 눈을 열기를 원할진대 이것을 대적하며 방해하는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허물을 덮어 주시고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자녀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태초로부터 아담과 이브,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가장 많이 들려오는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앞에서 본다면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아마 가장 많은 말을 하나님이 이 말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은 어떻습니까? 불신자 가족에게, 여러분 남편에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인들에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감동을 받은 누군가에게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했을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 눈앞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보고 나서 믿을게요. 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아, 여보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구원자세요. 그랬을 때 내 눈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면 내가 믿을게. 여러분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느낍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낍니까? 축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느끼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 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형상으로 마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나타낼 때야 비로소 내가 믿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정말 필요하기에
복음이 그에게 전해지면 그의 인생이 변화될 걸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큰 맘 먹고 가장 좋은 선물, 축복의 말씀을 전했지만 한마디,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나는 그때 믿겠습니다. 가슴이 무너집니다. 사람의 가슴도 이렇게 무너지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가슴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오늘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알 수 있고 또 볼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나눴지만 그 수백 개의 방법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시간상 4가지로 축약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군데군데 하나님을 느끼라고, 보라고, 알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숨겨놓았구나 라고 말씀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방법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또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볼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요,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서 에스더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늘 눈앞에 넣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지만 실상 그렇습니까? 얼마나 모세가 축복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가슴에 새긴 사람들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주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저는 이 말씀을 꺼내서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들을 그들 속에 보이게 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내 종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내가 구석구석에 일반 은총으로, 일반 계시로 나를 알만한 것들을 숨겨놓았어.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 모습을 눈앞에 보여주지 않더라도 그 부분에서 알만한 것들을 보여놓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나를 계시하고 있어.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하나님께서는요 구석구석 숨겨놨습니다. 일반 은총,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거나 불교를 믿거나 또 그 밖에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모든 이 땅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아담의 후예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 은총으로,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구석구석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지 크리스찬들에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요,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구석구석에다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드려요. 일반 계신 거예요. 계시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의 지식과 생각과 이성으로, 인간의 눈으로 깨닫고 아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신인 하나님께서 그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든 특별 계시를 통해서든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고 알게 한다는 거예요. 깨달음의 진리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속에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순간 공간 속에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으로 모든 피조물들에게, 사람들에게 심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으로서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숨겨 놓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브라질 집회를 갔을 때 그 이과수 폭포라는 곳을 가봤어요. 그곳에 갔는데요, 이거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웅장한 폭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져 내려오는데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의 손으로 그 폭포를 쫙 이렇게 긁어서 물을 쏟아지게 하는 듯한 느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폭포를 만든 장본이라는 것을 그 이과수 폭포 앞에 딱 섰을 때 딱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환호성을 질렀어요. 오 마이 갓.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이거는 정말 놀랐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그 웅장하고 아름답고 인간의 손으로는 결코 수천 년이 걸려서도 만들 수 없는 작품 앞에서 제가 아무도 없었다면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앞에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절경 가운데 있으면요, 하나님의 신성, 신의 능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어떻습니까? 자연 속의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고 있는 별을 보아도, 태양을 보아도, 달을 보아도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심겨 놓았다. 일반 계시로, 일반 은총으로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자연 앞에, 그 절경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내가 숨겨 놓았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고, 궁창이 생기라 하심에 궁창이 생기고, 산이 생기라 하심에 산이 생기고, 이과수 폭포야 갈라져라, 물이 흘러내릴지어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셔서 그 말씀이 그 피조물 가운데, 만물 가운데 심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절경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이, 신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서 영적으로 깨어나든 깨어나지 않든 일반 계시로 그 안에 숨겨놨기 때문에 너희가 내가 없다 핑계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핑계하지 못한다고 로마서 1장 20절에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까?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알 만한 것들을 내 창조물에 다 숨겨놨어.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씀의 신성의 능력이 지금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 특별히 더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산을 보아도, 들꽃을 보아도, 달을 보아도, 별을 보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진다면 여러분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엄청난 절경을 보아도 아무런 감동이 없다면 아직은 일반 계시 속에서 여러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컨대 여러분이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정말 만물 속에 숨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이 만물 안에 숨겨진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은요,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나고 거듭났을 때 더 쉽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서 거듭났을 때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귀의 자식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감사할 것도 없고 아름다운 전경을 보아도 그냥 귀찮았습니다. 보는 것,
느끼는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만큼 내 안이 완고하고 완악했기 때문에 꽃을 보아도 자연을 보아도 별을 보아도 그만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 앞에 감동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은혜가 메마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만물 안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 안에서 여러분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특별 은총, 특별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특별 계시로,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했지만 그 안에서 오마이갓, 하나님이 놀라운 창조의 능력, 작품 가운데 내가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그때부터 특별 계시로, 특별 은총으로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삶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만물 속에서, 일반 계시 속에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만물을 주었어, 그것이 제가 경험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경험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성령님을 또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했을 때,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면서 거듭나기 시작했을 때 자연을 보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숨겨져 있음을 제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방언에 숨겨진 비밀, 이 책에 제가 간증으로 써놓은 내용인데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제가 한강대교를 이렇게 버스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어요. 지금도 그랬겠지만 봄이면 그 한강대교 건너편에 얼마나 허드러지게 개나리가 펴 있습니까? 그 개나리를 보는데 예전 같으면 노란색으로 그냥 개나리가 만발했구나, 이 정도로 느꼈을 거예요. 별다른 감흥을 못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나를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양육하면서 이끌어갈 때 영안이 열리면서 개나리를 보았는데요, 저는 놀라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개나리가요 흔들흔들 하는데, 육안으로 볼 때는 흔들흔들,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흔들리는 것 같은데, 저는요 그 개나리를 봤는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그 순간에요 개나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바람에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숨겨놓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나에게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다가오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개나리야 있을지어다, 바람아 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람이 개나리를 흔들 때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게 합당하신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고 개나리가 바람과 함께 찬양하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놀라웠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자연 만물이 찬양하는 걸 본다면 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힘들겠죠? 글쎄 그때 경험 이후로는 잘 경험되지 못하지만 그 하나님이 일반 계시에서 특별 계시로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보여주고 난 다음에는요, 어디를 가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이곳에도 심겨져 있었겠구나, 이 시냇물에도 숨겨져 있겠구나, 이 바다에도, 이 바다에 뿌려진 소금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겠구나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과 동행의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들꽃을 보아도, 돌을 스치는 바람을 보아도 하나님의 신성으로 이것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을 느끼니까 허투루 지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기로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정말로 이 세상이 또 하나 에덴 동산이 아니겠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그 피조물 가운데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시작이라고 저는 그때 느꼈어요. 물론 그때의 감동이 지금까지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만 그때 감격은 조금씩 사라질지라도 그 일반 계시가, 만물을 통한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로 나에게 다가온 그 놀라운 경험을 통해서 지금도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숨바꼭질의 그런 아름다운 동행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볼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만드셨죠? 너무 예뻐요.
줄지어 날아가는 새들을 봐도 와, 하나님 어떻게 저렇게 질서정연하게 창조하셨어요? 하나하나가 하나님하고 대화거리라는 거. 왜?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 신성을 발견하는 그 재미가 놀랍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계시, 만물을 향한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로 여러분의 심장에 다가오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만물에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발견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간격을 볼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상 참 아름다워라.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새겨지고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만물의 일반 계시 속에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만물에서 발견하지 못하고 일반 계시 속에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흔하게 만물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신성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너무나 무수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타내는 반응을 우리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우리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아멘.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숨겨놨기 때문에 그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놓은 보물 찾는 것, 이게 얼마나 은혜의 삶입니까? 그런데 똑같이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볼 텐데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로 오지 아니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로마서 1장 23절에 야, 썩어지지 않는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너희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게다가 그 영광을 발견하여서 그들에게 경배를 하고 있느냐,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만물 안에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성, 능력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태양아 떠오르라, 달아 있을지어다, 별들아 곳곳에 심겨질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신성의 능력으로 만물이 창조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외감이 어떻게 됩니까? 태양을 숭배하는 법으로 나타난 거예요. 달을 숭배하고 썩어 죽을 사람에게, 사람도 창조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는지, 내가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심겨놓아서 하나님을 보일 텐데 너희가 그거에서 느끼는 경외감, 그 만물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신성의 영역을 정확히 관역을 맞춰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있구나, 태양을 신으로 만들고 있구나, 달을 신으로 만들고 있구나, 태양을 말씀으로 태양아 있을지어다, 빛아 있을지어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겨서 태양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태양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을 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 숭배해서 태양신을 만드는 거예요. 기어다니는 짐승, 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우둔하여서 그 소를 만드는 하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느끼도록 신성을 심겨놓은 그 기어다니는 소들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했더니 금송아지를 뚝딱 만들어서 금송아지가 신인 것처럼 너희가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가 인도의 힌두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내가 만물에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숨겨놨거든 너희가 그것을 특별 계시로 받지 못하고 일반 계시로 느껴서 그것을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새를 우상 숭배하고 있구나, 기어다니는 짐승, 소를 어찌 하나님 자리에 놓고 영광을 그에게 올리는 것이냐,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우둔한 백성들에게 내가 특별 계시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더러운 행위대로 내가 내버려 두리라 라고 로마서 1장 24절에 화가 나셔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물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을 올리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만물을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버려 두리라, 그 더러움 속에 내버려 두어 저주를 받게 하리라 그러면서 화가 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서 피조물을 조물주 하나님보다 더 겸괴하고 섬김이라 이 죄를 어찌할 것이냐 라고 하나님이 통탄하신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서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숨겨놓았거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영광을 너희가 바라보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조물을 봐서 너희가 섬기고 있다 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 속에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임하면 꽃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산이 좋은 거예요. 그 초록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푸른 하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만물 속에서 자연 속에서 은혜가 계속 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의 능력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정말 자연이 좋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위로라는 거예요. 자연 속에서, 푸르름 속에서, 초록의 빛깔 속에서 내 아들이 쉬겠구나, 내 딸이 안식하겠구나. 그래요. 하나님께서 힘이 드냐, 쉼이 필요하냐? 저 푸른 초원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연의 일반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을 볼 만한 것이 또 숨겨져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또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이제는 자연의 만물의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것이 은혜가 되고 또 믿음으로 들어갔다면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만물에다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을 숨겨놓으신 다음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은혜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평안함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취하고 그러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이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만물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이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는 이제 성경을 보게 된다면 그 로고스의 일반 계시가 레마의 특별 계시로 여러분에게 부어지기 시작한다면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척도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알고 싶으냐? 나를 보여달라 했느냐? 성경을 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로고스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느니라. 이 로고스 문자의 말씀, 일반 계시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자 성경을 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더 임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함으로 성경을 볼 때, 아멘, 그것이 레마로 되어서 그래, 천하 구원받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 성경 속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품, 속성. 나는 공의 하나님이라. 나는 분노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이렇게 행동할 때 나는 기쁘지 아니하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면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리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제 특별 계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면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을 아는 게 쉬운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이런 인격을 가지고, 이런 성품을 가지고 이렇게 태초로부터 창조했고 마지막 심판까지 그 안에서 내가 인도하고 있단다라고 하나님 편지를 성경으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일반 계시의 로고스의 말씀이 특별 계시의 레마로 들어온다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믿음을 부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 화를 내시는 때도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화를 내신 지, 불같이 화를 내신 게 뭡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나 외에는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십계명을 가지고 돌판에 새겨서 내려올 때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로마서 1장 23절 25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성이 숨겨놓은, 일반 계시로 숨겨놓은 만물을 바라보면서 기어다니는 짐승이 송아지가 하나님인 것처럼, 금송아지를 만나서 거기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처럼 춤추고 있는 백성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화를 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야 한다면 너희를 멸망시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레마로 나에게 받고 특별 계시로 받는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이해하게 되므로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를 더 열어간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것을 하면 기쁘지 아니하고 내 영이 더러워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지켜나가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들을 더 넓혀주시고 성경의 로고스의 일반 계시의 말씀이 레마로 되면서 나에게 적용될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능력도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 볼 수 있도록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특별히 속성과 성품과 나의 인격을 너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쓴 나를 증언하는 편지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봐야 되겠습니까? 보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분은요, 이 성경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배고자. 그런데 그 로고스의 말씀이요, 일반 계시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기만 할 뿐 이 성경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고 이 성경이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어서 내가 기뻐하는 것과 희노애락의 감정을 투영해서 너희가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발의 등불인데도 그냥 읽기만 하고 지키지 않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100번, 1000번을 읽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순종할 때 비로소 영적인 통로가 열리면서 하나님이 그 성경 가운데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 레마로 나한테 들어오면서 능력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1000번, 10,000번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계속 일반 계시로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남아있는다면 문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특별 계시로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끝까지
너희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 보혜사 성령으로 임하여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내가 너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성경을 너에게 선물로 준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또 세 번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볼 수 있는 통로를 여셨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특별 계시로 여러분 심장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우리 빌립과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이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얼마나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답답함으로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만물 안에 숨겨놓았어, 이 성경 모세 오경 가운데 내가 내 성품 나를 숨겨놓았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일하시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구석구석 숨겨놓았을진데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무지하고 우둔한 백성들의 외침, 하나님 보여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나를 보여주마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를 보여달라는 외침,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우둔한 백성들에게 그 형상대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외침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내가 보여줄게, 내 사랑을 보여줄게, 너희 눈이 우둔하고 죄의 본성 때문에 만물을 통해서도 또 특별 계시를 통해서도 그렇든 하나님의 편지를 성경을 통해서도 너희가 보지 못하므로 내가 내 모습을 진짜로 보여줄게. 그리하여 죄의 본성을 유죄 판결을 내리고 너의 눈을 가리고 있는 그 눈을 열게 해서 보게 할게. 내 눈으로 너희에게 보여줄게.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막아서는 사탄의 권세를 파쇄시키고 탈환하여서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할 때 눈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인 사탄이 여러분의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완고하게 함으로 하나님 볼 수 없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권세를 파쇄시키고 탈환시켜서 이제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으로 볼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 계시로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구원받는다는 특별 계시로 예수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형상, 하나님의 인간의 성육신의 모습을요, 모든 살아 숨쉬는 사람이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마치 만물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로 성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는요, 아, 예수? 성자? 세례 요한이 환생한 자? 엘리야가 환생한 자?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별 계시를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냥 일반 계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음으로 중심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일반 은총, 계시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그 자녀들에게 내 모습을 보이기를 원한다 하시면서 성육신의 모습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신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특별 계시로 여러분에게 온다면 그때부터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물도 성경도 예수님조차도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어요. 이미 복음은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물이, 성경이, 심지어 예수님,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여러분 지금 특별 계시로 여러분 심장 안에 받고 있습니까? 엄청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삶 아니겠습니까? 만물에 숨겨놓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는 내 딸아, 힘이 드냐? 두려워 말거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놀라지 말거라. 끝까지 영원히 너를 사랑할 거야. 이런 것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줄 때 그것을 아멘, 주님 내가 그러하나이다,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내가 주님의 형상을 봅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봅니다. 이 특별 계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빌립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빌립이 이르되 주여 예수님 아버지를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내가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언하고 알만한 것들을 숨겨놨는데 너는 나하고 이렇게 공생의 생활 동안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직도 여전히 일반 은총으로 받고 있느냐? 아직도 내가 일반 은총으로 너에게 느껴지느냐? 네가 나를 봤다면, 네가 나를 느꼈다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진대 빌립아, 내 종들이요, 나를 믿는 백성들이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이름이 일반 은총으로 너에게 임하고 있느냐? 특별 계시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보여주기 위해 온 것인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너를 위해 죽은 아버지의 사랑인 것을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일반 계시가 여러분에게 특별 계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심장에서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본체이십니다. 하나님을 보이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이제 인간의 성육신에 온 하나님의 형상으로 네가 이제 깨달았구나. 하나님이요, 이 만물과 성경과 예수님의 일반 계시 속에서, 일반 은총 속에서 그것을 속속들이 여러분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로 임하는 그 순간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모든 영혼에게 미치는 은혜, 값없는 구원의 축복이 있어요. 만물 속에서, 성경 속에서, 예수님 속에서 그 특별 은총은요, 값없이 모든 영혼들에게 부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만 발견해,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만 발견해, 성경 속에서 하나님 성품만 기억해, 내 마음의 말씀을 붙잡아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너희를 사랑함으로 천하 구원받을 이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일반 계시가 특별 은총으로 임하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영혼들에게 구원의 문이 다 열려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모든 영혼에게 열려진 구원의 문이요, 내가 일반적인 특별 은총에서, 일반적인 계시에서 나의 것으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계시,
나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은총으로 임할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되어 나간다는 거예요.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으로는요,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내가 너만을 위해서, 내 딸아 너를 위해서 죽었단다. 내가 나를 보여달라 했을 때, 내가 만물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너를 위해서 보여줬어. 그 특별 계시의 말씀을 듣고 우는 한 영혼,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그 일반 계시와 일반 은총이 특별히 나에게 주는 말씀이 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이제 진짜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하나님의 보이심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서 우리와 함께 천국을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님을 보이기를 원하는 통로는요, 성령이 내주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 보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만물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그 일반 계시가 특별 은총으로 들어오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 있어요. 와, 예수님 날 위해 죽었구나. 내가 무엇이라고, 벌레 같은 못한 이 인간이 무엇이라고,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서부터 이제 그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고린도서 3장 16절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쏙 숨어 놓으시고, 행여라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실까 했을 때, 구약 사람들이라면 모세오경을 봤겠죠. 지금 사람들이라면 성경을 보겠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믿고 특별 계시를 받는 사람들, 그렇게 통로가 열리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전에, 우리 안에 영 안에 성전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로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자들, 그리하여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너희 안으로 들어가 내가 먹고 마시며 너희를 통해서 나를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답답하셨어요. 나는 성령으로 잉태였고 나는 하나님 자체다, 성육신한 하나님의 본체다, 이렇게 나와 함께하고 있을진데 아직도 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내 형상을 보이라. 특별 계시로 예수님이 임한 사람들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는 역할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영접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 은총으로 계시된 그러한 것들이 나만을 위한 일반 계시, 나만을 위한 특별 계시로 내 안에 들어올 때,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로, 일반 은총이 나를 위한 특별 은총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것이 영접이에요. 예수님이 특별해지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죽으셨구나, 이것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권세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제는 성령이 임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야 하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거는 특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만물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자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속성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때로는 믿음이 없고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더 기억하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 순종과 결단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과 비례하다는 거예요. 일반 은총이 특별 계시로 내한테 들어오는 것, 특별 은혜로 나한테 들어오는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찾고 침노하는 그 시간과 비례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특별 계시로 예수님을 아는, 영접하는 자, 성령이 내주한 너희들을 통해서 나머지 영혼들에게 나를 보이고 싶어.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고 싶어. 너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타나길 원해. 너의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해.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일반 계시가 특별 계시로 임하고 있습니까? 그래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성령이 내주함으로 하나님과 동거동락의 삶이 시작됐습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특별의 은혜, 특별한 계시를 받고 성령이 내주었다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여 내 모습을 보이라.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내 모습을 보일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보인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이 느껴져.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성경 속에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하고 계세요. 나는 사랑이라. 나는 오래 참음이라. 나는 인내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용서의 하나님이라. 그 하나님의 영인 우리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이 내주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자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음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고 더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고 욕을 하고.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느껴져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있어?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고 성령이 내주한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보이는 그 역할을 해주겠느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특별 은총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까? 내주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나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노력해 볼게요. 분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분노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겉사람을 내려놓겠습니다. 시기 질투가 올라와요. 하나님은 오로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만 시기했지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지 않았을 텐데,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것을 보니까 내가 시기심이 올라와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시기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했기 때문에 질투를 하신 거예요. 나만 사랑해, 나만 바라봐.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금송아지를 바라보고 태양을 바라보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가 만물을 통해서 너희에게 나를 보였건만 왜 나를 보지 않는 것이냐? 왜 나를 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냐? 이로 인한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잘 되고 내 자녀보다 좋은 대학에 가고
나보다 더 훌륭한 걸 갖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고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고 이거에 대한 시기 질투,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일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할 때요, 저부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무수한 일반 은총, 일반 계시 속에서 특별히 구원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실진데 오히려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러한 죄 가운데 오히려 제 모습을 통해서 죄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들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것이면 됐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어요. 내가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분노가, 또 이 화가 날 때 참지 못한 거야. 내 안에 악이 계속 보임으로 하나님을 가리고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살려주소서. 특별 계시를 받은 이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용서하소서. 다시 나에게 계시하소서. 네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계시해 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들을 때 사랑하는 내 종아, 존귀한 아들아, 천하보다 귀한 아들아, 내가 너를 통해서 나를 보이기를 원한단다. 나의 성품을 보이기를 원한단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속성을 알았느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보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느냐? 그러면 너희를 통해서 성령이 내주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나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물음에 지금은 연약하지만 나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 되어서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내가 오늘부터 준비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은 일반 은총에서, 특별 은총으로, 일반 계시에서 너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아니, 너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 계시로 온 자들에게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 성령의 열매로 보여지게 될 때 너희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음을 온 만민이 알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습을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 은총과 특별 계시를 갚을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만방에 복음을 전하고 기쁜 소식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형상으로 여러분을 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예수님을 믿은 시간이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분노하고 성내고 오래 참지 못하고 희락이 없고 화평의 도구가 아니라 불화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간질했습니다. 시기질투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분노를 잠재우지 못함으로 아버지, 분노의 화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의 은총을 기억해내겠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로 들어올 때 나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이 진짜였네요. 예수님의
형상을 떠올릴 때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억들이 희미해졌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도 분간되지 못한 영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다시 특별 계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특별 은총으로 내가 너만을 위해서 죽었단다. 만물을 보거라. 하나님의 신성을 보거라.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이 내 영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오매 오늘 허락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훈련되고 연단되고 준비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